면 어제까지 묵상한 1장에서 39장이 이사야의 전반부에 해당되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는 풀리고 또 꽃은 그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시면 풀은 마르고 또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며 또 주의 영광을 보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것을 이것은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제 묵상한 내용이 뭐였죠?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보물과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했죠. 당신이 보여준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 중에 몇 명이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망했습니다. 주전 586년도에 망했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지금 40장부터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이미 포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의 종에 명령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도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다시 말해서 니네들이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던 것이 끝났다. 이젠 고생 끝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죄값을 이제 포로 70년 동안 받은 것으로 족하니 이제 다 끝났으니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책벌 이것이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 70년이 지나 그 죄값을 다 치렀으므로 다시 본국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는 뜻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들의 죄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처리하고 그 죄값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니 돌아올 것이니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뭔가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고 우리에게 진노하고 심판을 내리고 벌을 주는 그런 고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벌을 다 받았으니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전하는 위로를 온전히 받아들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비전트리 보는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항상 전해줍니다. 쭉 제주도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주도가 어떤 고통의 땅이었는지
어떤 눈물과 통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있었던 땅이었는지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에 내려온 2000년이 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땅의 선사시대부터 탐나국 시대부터 그리고 고려시대 이후로 복속되어서 살았던 시기, 조선시대의 어려움들, 일제시대의 어려움들, 해방되고 나서의 그 어려움 4.3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로 차별받고 서럽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과 미신 속에 정말 눌려서 지내던 이 땅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이 닿도록 이들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이 땅, 이 백성들, 여전히 믿는 자가 5%밖에 안 되는 이 땅 백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 더 이상 고통과 고난 속에 살지 않도록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위로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제주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여기서 제가 만약 살았더라도 그 이상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아픔의 땅이에요. 소외와 차별받던 땅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랬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 제주도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도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버려둔 땅이 아니고 유배지가 아니고 섬나라가 아니고 이 땅도, 이 백성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내가 이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 마음이 닿도록 그것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저도 마음이 울었는지 모르고 같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끝났다. 너는 이제 고생 끝났고 이제는 다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주의 위로를 전하니 다시 돌아올 것이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절 4절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3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은 바로 누구에게 적용이 되었죠?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태어나서 사역한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고 성취되고 인용된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기 전에 태어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표현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죠.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바로 그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죄에 시달린 백성에게 회개를 상징하는 물세를 베풀었고,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마지막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사막, 그러니까 다시 말해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길을 내는 일처럼 힘든 작업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추종한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배척한 사람도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이없게도 헤롯에게 의해서 목 잘려서 죽였잖아요. 그거 헤로디아라고 자기 딸 생일날 하다가 그런 일 어이없이 죽었잖아요. 이게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고 광야에서 길을 내는 작업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활하게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럴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금방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을까?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자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예수님께 넘겨준 것이죠. 예수님께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했어요. 내 뒤에 오는 분은 내가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치 못할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철저하게 자신은 없어지고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높이는데 그의 사역의 생의 목적을 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론 탁월하신 분이고 그렇지만 우리도 뭐 대통령이 오면은 경호팀이 와가지고 미리 다 그 점검하고 세팅하고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뭐 자연스럽게 대통령 뭐 시장에 가서 손 들고 뭐 사고 그러지만 아니요, 그건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 움직이면 그 다치거나 뭐 위험한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인데 그걸 그냥 대충 하겠어요? 정보가 새지 않도록 하고 동선 다 살피고 어떻게 몇 분 간격으로 이동할 것인지 주시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예비된 길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편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의 그런 헌신적인 삶,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명령? 너희도 다시 오실 주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높아진 곳, 이거는 그 마치 토목공사처럼 비유를 하고 있죠. 왜냐면 5절, 4절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이거는 골짜기는 낮아진 곳이잖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을 것만 같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높여주는 거예요. 돋아주라는 거예요. 산마다 언덕마다 이렇게 높아진 자들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 이게 울퉁불퉁하고 인생이 굴곡이 많고 힘든 자들은 어떻게 하죠? 평탄하게 돼서 평지가 되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 카페트를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일부러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압니다. 우리도 실제 실물을 볼 때 아우 영광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실물로 뵈니 저로서는 너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같은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볼 거라는 것이 실현됐어요. 1차적으로 실현됐고 2차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화제 같은 데 보면은 여배우들 레드카펫 그거는 그 배우들의 꿈이잖아요.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그렇게 막 터진 그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가는 그거가 여배우들 물론 남자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꿈이잖아요. 영화 배우로서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 터져서 문제지만 그러고 이제 걸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그걸 준비하겠습니까? 누군가 준비한 사람이 있겠죠. 그분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길을 까는 거죠. 양탄자를 까는 거죠. 카펫을 까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모든 족속들은, 모든 인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자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고, 믿었던 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었음이 확증되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안 믿든 믿든 간에 모든 육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게 된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낮아진 곳은 높이고 높아진 곳은 낮추고 고르지 못한 것은 평탄하게 하고, 이 작업이 우리 생에 해야 될 유일한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하게 합니다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먹고 사는 그 자체가 너무나 절실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힘들고 좌절하고 어려운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정말로 어둠 속에 골짜기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게 해서 그 인생이 도도해지는 역사, 마음이 너무나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다가 펑 터질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그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죄악된 마음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청산하고 그 마음이 평탄해지게 하도록 주님을 소개하는 작업. 인생이 굴곡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줌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평탄하게 되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이 작업이 바로 우리 생에 해야 될 사명이고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생애는, 그 미션은, 사명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어받는 것이 주님의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외쳐라. 무엇을 외치리까?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풀처럼 연약한 인간, 그리고 그 풀의 꽃처럼 초라한 인간의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들꽃처럼 맨날 연북로 오다가 보면은 저 해바라기 사진 꼭 찍어야지, 해바라기 사진 꼭 찍어야지 그러고 났더니 어느 날 다 시들어서 망.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화문이 11홍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붉은 꽃이 열을 못 간다고. 우리 인생이 뭔가 큰 걸 이루고 꼭 그 해바라기 같아요. 잘난 척하고 말이야, 키가 크고 말이야, 이렇게 고개를 치들고, 그리고 막 이 꽃도 티타리 커가지고 얼굴이 이만하고 사람 얼굴같이 생겼잖아. 이만하고 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아이고 때가 지나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네 인생을 딱 정의를 하는데 인생을 얘기해 줄까? 인생은 풀이요. 네가 이룬 아름다움과 업적은 그 풀의 꽃인데 가뭄이 들고 땡볕이 내리고 그러면은 그냥 시들시들해져서 그렇게 초라해지는 것이.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거예요. 인생은 잎처럼 하나님 기운을 불어넣으면 초라해지고 망가지고 없어지고 사그러질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계획한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고 했어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사람, 이 구절,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사야는 그 신약 같은 구약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꼭 어떻게 두고 말하면 신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의 발길,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와.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 이 얘기는 아름답다는 얘기는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어떤 내용이 복음이냐? 바로 보라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팔로 품에 안고 젖먹이를 안고서 인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복음이란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그의 팔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분은 공의와 사랑으로
상급도 내려주시고 악한 자에게 보응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는 목자처럼, 마치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신상이 세일하는 거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친히 다스리신다. 우리를 목자처럼 보호해 주신다. 여기에 딱 맞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취됐잖아요. 신약에 넘어와서. 이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예요. 이게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 우리는 위로를 받을 때 누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생겨가지고 조상이 남겨준 게 뭐가 수용이 되는 바람에 나눠주게 생겼어. 얼만데? 매덕이야. 이런 로또가 어딨나 이러면서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우리 애가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그랬던 것이 취업이 됐어. 복음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의 위로예요. 잠시의 위로. 진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진정한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초림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고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은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술을 먹고 잠시 쾌락을 누리고 무슨 뭐에 중독이 돼서 잠시 위로를 누릴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위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위로는 그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목자처럼 인도해 가시고 품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걸 외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처럼 신약 같은 구약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예수님 이후에 나온 계시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포로로 잡힌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죄로 인해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꼭 성취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1차적으로 믿고 또 이것을 2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복된 얘기, 복된 소리, 위로의 말씀이 앞으로 40장부터 지금 시작부터 이제 앞으로 쭉 전개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가 이러하니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또 심판하고 이런 내용이 전반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전개되었다면 앞으로 40장부터 쭉 전개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시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계속 앞으로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계속 말씀 묵상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일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 될 겁니다. 묵상을 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신실하신 주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찬양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 위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님의 행한 일, 신실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 제주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이 백성을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하시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 온전히 깨닫고 오늘 하루도, 아니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위로하러 가신 말씀, 그 말씀 여전히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그분이 오실 때만이, 그분이 통치하실 때만이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기뻐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닿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강한 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상급과 보응이 있어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성을 위로하며 마음에 닿도록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고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소리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하루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